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Revelation of John chapter 21 verses 1 to 7. 제목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입니다. A magnificent vision of God. 1절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주년을 기념한 뜻깊은 날입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지체들이 방문하여서 축하하는 가운데 교회가 창립된 것이 벌써 1년이 지났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요. 이 의미 있는 날을 맞아 그동안 진행해오던 우리 사무엘상 강의를 잠시 옆에 미뤄두고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사람의 뜻으로 세운 교회가 있다면 그곳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위장이 있죠. 각기 다른 장기와 또 신체의 각 부분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교회 역시 그 개교회 역시요. 그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특정한 기능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교회가 지역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주로 그 교회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이름이 그 교회의 간접적인 비전 선언문인 셈입니다. 예컨대 열방교회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까? 열방교회. 네,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비전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로뎀나무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치고 곤비한 영혼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비전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드니에 실제로 있는 교회인데요. 갈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들어보면 이 갈렙교회의 특징을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왠지 그 교회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온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지만 믿음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러한 비전이 느껴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어떤 교회가 그 교회의 지역명으로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름한다 해서 그 교회가 가진 특정한 비전은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비록 이름은 그 지역의 지명을 따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고유한 사명과 비전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한 비전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이름인 자이언 커뮤니티 처치는요. 우리가 자이언에 살지 않죠? 그러므로 지역 이름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자이언 자체는 지역 이름이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우리가 사는 지역 이름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이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시온, 우리말로 하면 시온인데 우리는 그냥 영어로 자이언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자이언 커뮤니티 처치라고 했으므로 시온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시온을 건설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시온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것은 모든 교회가 다 추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비전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비전은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비전이 맞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비전을 추구하지 않고 좀 희미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각가의 교회는요,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시온이 건설된 다음에 그 비전을 바탕으로 자기들 개개인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이런 근본 바탕이 없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그 비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비전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의 모델 하나를 이 땅에 두고 이 땅의 다른 교회들에게 제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원대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시초부터 그분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원대한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첫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두신 에덴 동산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최초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면 과연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21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비슷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우리 인류와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함께 가며 그곳에서 온 땅을 다 다스리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그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갑자기 그게 중단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던 부패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늘과 땅이 통합된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은 이로 인해 완전히 망쳐진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누가 멋진 작품에 그냥 오물을 완전히 끼얹은 것처럼 다시는 복구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것처럼 이게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비전은 완전히 망쳐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그분의 비전의 성취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비전이 원수의 방해로 딱 중단되니까 잠시 제쳐두고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속 계획이요. 이 구속 계획이 다 실행되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속 계획을 마련하셔서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왕국을 물려주기 원하는 왕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의 후계자의 훈련을 쭉 시켜서 어느 때가 되면 왕국을 물려주는, 그가 왕이 되게 하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 훈련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 갑자기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왕은 그 후계자 훈련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뭐 다 죽어가는데 그 훈련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멈추고 무슨 일에 집중합니까? 그 아들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의사를 불러서 좋은 약을 써서 회복시킨 다음에 회복이 되면 다시 후계자 수업을 진행을 하겠지요. 자, 왜냐하면요, 그것이 임금인 아버지의 원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다 낫게 하면 다시 왕의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도 구속 계획이 쭉 완성이 되면요, 다시 그분의 원대한 원래 비전, 새 하늘 새 땅이 생기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거하면서 다스리는 이 비전을 다시 시작하실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도 함께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어 가면 갈수록 동시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역시 완성되어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아들이 중한 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후계자 수업도 함께 진행되어서 아들의 병이 완전히 낫는 그 순간 후계자 수업도 딱 맞춰진다. 이런 일은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요, 그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속 비전이 쭉 진행이 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비전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는 뭡니까?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그냥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타락한, 혼이 부패한 그 상태로, 영이 죽고 혼이 부패한 상태 그대로 살면서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타락한 상태로, 부패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극이죠. 그래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인간의 눈에서는 눈물이 많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을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났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잘못을 하면요, 그 잘못된 훈육 방법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잠시 쫓아내는 때가 있어요. 영원히 쫓아내진 않아요. 잠시 쫓아내요. 우리 친구들 잠시 집에 쫓겨날 때 영원히 쫓겨난 건 아니에요. 근데도요,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죠. 뭐 눈물 안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엄마가 마음이 막 찡해서 빨리 문 열어주고 이제 들어오라 합니다. 눈물 안 흘리고 막 그냥 걸어 나가고, 뭐 나는 뭐 쫓겨났으니까 마음대로 갈 거야 하면서 막 어디론가 걸어가 버리면 쫓겨나는 시간이 길어져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더 많은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도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은 완전히 망쳐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막 손뼉을 치고 좋아했을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 되도 안 한 계획, 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나를 뭐 멸망시키, 말도 안 되는 계획이 망쳐졌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어간 주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 사람을 꼽자면요,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입니다. 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방주를 지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함으로써 인류의 계보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노아가 없었다면 바로 그냥 인류는 이 땅에서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구속 계획이 이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구속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속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적인 성육신 사건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울러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모든 사건들 안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드러난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비전은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노아의 사건 가운데, 그리고 모세의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의 사건 가운데, 모세의 사건 가운데 그냥 그저 희미한 그림자로 배경으로만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원대한 이 비전이 드디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 때에 이 새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사무엘하 5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 산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일들도 있을 텐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는 시온 산성을 찾아가서 그걸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은 산지에 거주하는 민족으로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시온 산성에 있는 여부스 족속은 다윗 시대까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시온 산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좀처럼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요, 시온 산성을 빼앗으려 온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들은 그 산성 위에서 막 이렇게 놀려댔어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놀려대고 있어요.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막 놀려댔어요. 위에서 밑으로 보면서 놀려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온 산성을 수비하는 여부스 족속이 우리가 모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 너는 우리를 결코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맹인과 싸우면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는 분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데뷔쯤 되면 이길 것 같아요. 그 맹인이 무술의 고수라서 소리만 듣고 딱 이렇게 반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아무리 건장한 아저씨라도 데이빗 정도 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뭐 칼 들고 가서 몰래 다가가서 급소를 찔러버리면 그냥 게임 끝이잖아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약한 약점이에요. 다리 저는 자도 마찬가지죠. 쫓아올 수 없잖아요. 나를 쫓아올 수 없어요. 자, 여부스 족속이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처럼 연약해도 너는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약 올린 거죠. 이게 여부스 족속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마귀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꿈도 꾸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성을 절대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알았죠. 바로 이 시온 산성. 이 시온 산성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곳에 시온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차 바로 그 지점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지역, 다른 지역도 아닌 그 지역에 임할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빼앗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복할 방법이 없었는데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다윗 산성 밑에 시온성 밑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물을 깃는 수로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로 올라가기가. 사람이 막 폭포로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다윗의 용사 중 몇몇이 그 수로를 타고 따라 올라가서 성 안에 몰래 잠입해서 다시 내려와서 성문을 열어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다윗은 시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온 산성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시온이라는 이름이 또 생겼고요. 또 하나는 다윗성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째서 왕이 된 다윗은 그렇게도 정복하기 힘든 시온 산성을 가장 먼저 빼앗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장소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바로 시온 산성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바로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을 임하게 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시온 산성을 빼앗는 일에 자신의 첫 번째 과업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시온 산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는 비전까지 품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완공됩니다. 자, 이로써 시온 산성은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는 그걸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여부수 족속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점령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보고 마귀는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다른 계획을 세워라. 이 시온 산에서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마귀가 세운 또 다른 계획은 뭡니까? 안에서 무너지게 하자.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하자.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그 시온 산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여놓으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리고 성공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 산성 안에 살면서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시온 산성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막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이후에 세월이 흐르자 불행하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시온 산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까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과 17절은 이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당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은 말할 것 없고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태양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사장들이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가련한 자들이 흘린 무고한 피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태양을 예배하던 자들이요, 뭘 믿었냐면 태양에서 성스러운 기운이 자기들에게 쭉 전달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태양을 예배하면 태양의 기운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고 뭔가 되고 이렇게 어떤 뛰어난 존재가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방해되는 게 있잖아요. 호흡. 자신들이 하는 인간의 호흡은 태양의 성스러운 기운을 방해하고 차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에게 예배하는 동안 나뭇가지를 콧구멍 모양으로 깎아서요, 콧구멍에 나뭇가지 2개를 끼워서 숨을 막고 예배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든지 그걸 지적한 거예요. 봐라, 태양을 향해 예배하는 25명을 봐라. 심지어 나뭇가지를 입 코에 꽂고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나온 거죠.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로써 원수는 또 이긴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막 회파돼 버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원수 마귀는 또 손뼉을 치며 좋아했겠죠.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개나져 버리라. 이렇게 했겠죠. 다시는 이루어지지 말아라.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심지어 원수의 길보다 높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70년이 지나자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걸 아셨어요. 왜?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지금 당장은 돌아왔으니까 막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뭐 하겠지만 또 좀 시간이 흐르면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 또 태양신을 예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마음이 찾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내면에 거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내면의 예루살렘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바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말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죽은 영이 새 영으로 살아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요. 이처럼 말은 간단해도 그 말을 한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결혼식 날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평생 당신을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다 칩시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그건요 좀 입에 발린 말이에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막 기분이 고양이 되어서 내가 당신을 평생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봐요, 엄청 고생시키죠. 고생 안 해도 될 것까지도 내가 게을러서 고생하게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뭐 진정으로 말했는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게 안 지켜져요. 근데 만약에요, 어떤 남편이 정말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그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남편은요, 평생 아내를 위한 희생과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셨을 때는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기분에 휩쓸려서 절대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을 진정으로 의미하는 분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셨을 때는요,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까지도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킴으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혼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새 영을 두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새 영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새 마음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만으로 거기 거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타락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주겠다. 그러려면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걸 각오하고라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희 마음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 안에 시온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내면에 새로운 예루살렘, 시온이 건설되게 하므로 그곳에 거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이언 CC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바로 이 비전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속 사람의 성장과 내면의 예루살렘 건설을 위해 매일의 삶에서 실천해 갔던 옛적 그 선한 길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내면에 시온이 건설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 시대 길을 잃은 교회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대한 비전이 완성될 그날이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오실 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일을 촉진시키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면에 시온이 건설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바로 그 웅장한 그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새 예루살렘, 실제로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외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만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오늘 나눈 메시지의 주제를 빗대어서 정의하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마침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마지막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시온을 건설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 개인의 내면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시온을 건설해야 하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이웃 안에 이 시온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올 그 새 예루살렘의 백성은 누가 될까요? 이 땅에서 내면의 시온이 건설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지체들의 내면에 바로 이러한 시온이 건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부딪혀오는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속사람으로
말씀이 내려가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This is not a time just to recite the word and just think about it, but this is time to take a word that's personally applying to me and pray so that the word of God and the power and the life will come deep down in my heart and will be my life and my action and my character. Let's pray for a couple of minutes.